청년들은 이동하시겠습니다. 방송을 누가 한번 잡아주도 누가 끌 줄 알아야 되니까 우리 이승 목사님이 뒤에 가서 나중에 끌 수 있도록. 예. 청년들하고 어른들 예배를 나중에 분리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 시기가 너무 감사하고 저 청년들에게 또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 4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란 말씀 가지고 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원래 맥주감사절 주변에 다 어디 가셨죠, 어른들? 자, 빨리 모이세요. 지금 여기저기 계신 분들. 예.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시간을 지키자고 말하는데 막상 하면 또 못 움직여, 못 모여. 또 이게 이거 빨리 모여주세요. 나가서 불러주시고 화장 고치고 있는 분들, 물 먹는 분들, 커피 마시 다 불러갖고 이제 모입시다. 교회는 원래 우리는 이렇게 예배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데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요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딱 시간대에 들어왔는데 찬양을 뭐 너무 오래 한다랄지 아니면 막 그냥 왕왕 이렇게 움직이고 따라들으면은 좀 이게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교정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전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 금방 지나갔어요. 후반기도 지금 이제 8월 말 아닙니까? 그럼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년이 너무 빨리 가요. 빨리 가서 조금 이제 한 번쯤은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고 또 흐트러진 거 정비도 해보고 또 삐뚤어진 거를 바로 좀 잡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내용을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직분이 다른 거죠. 그렇죠? 직분이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사도로. 지금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는 지금 없어요. 근데 중남미를 가보니까 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위에 목사가 있어. 스승 같은. 저는 그런 걸 반대. 지금 시대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특별히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각이 있어요. 나는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시각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 되게 골치 아파져요. 골치 아파지고 우리는 그게 뭐라고 부르냐면 선지자병 이라고 말하는데 선지자병 걸린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왜? 내 말은 곧 하나님이 이 시대 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야. 물론 그런 목회자로서 그런 중심은 필요하지만 그런 자기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뭐 절대적인 뭐 예를 들면 뭐 야당 편을 드는 것이 여당 편을 드는 것이 주의 계획인 것 마냥 크게 말하는 부분은 되게 위험스러운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 봤냐면 이번에 투자를 하고 이번에 이게 경제응답 받으려면 이거는 투자해야 돼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그거 얽히면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을 막 합니까? 그런 분들 몇 명 봤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 내 하나님이 많은 직분자들, 그렇죠?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12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성도를 온전하게가 뭐냐면 원래 있어야 될 그 위치,
또 성숙한 방향으로 온전하게 그들을 세우게 하는데, 온전하게 설립자, 그들을 세우게 하는 것이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다 보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 구절 12절 하반절을 좀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떤 목표에 도달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직분자를 세운 이유고, 직분자를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놓고 항상 바라던 바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부모들이 가족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고민을 말했는데 자녀들이 거기서 아무런 반응도 없어, 관심도 없어. 그러면 참 부모로서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번 주도 뭐 청년 한 명을 좀 이렇게 만나서 사진을 올릴 때도 있고 못 올릴 때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만날 때에는 청년 한 명도 큰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빠와 아들이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 그걸 다 알게 되는 것이지만 뭐 비밀의 주소에 말해놓고 아빠한테 다 얘기해버리고 아빠는 또 와가지고 뭐 아들 만났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또 어차피 교회는 공동 양육하는 거니까 자녀들을 컸든지 안 컸든지 간에. 그래서 어쨌든 교회를 여러분이 다 뭐 장로님으로서 장로님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뭐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있기도 하고, 권사님으로 있기도 하고, 집사님으로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 뭐 대부분 다 30살 넘은 성인들은 대부분 다 서리 집사라는 걸 제가 임명하니까, 서리 집사님은 매년 임명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은 안수를 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어떤 매년 이렇게 임명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직분자들이 있고, 요건 이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정해진 직분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죠? 우리 교회는 뭐 예를 들면 행정국, 뭐 전도 선교국, 봉사국, 교육국, 또 뭐가 빠졌습니까? 네? 재정국은 행정국 내에 있습니다. 행정국. 예배국도 따로 있나요? 볼게요. 우리가 이제 임명했던 부분들, 예배국 여러분들, 예배국 이렇게 해서 5개 국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 뭐 국장님들도 있고, 또 국장 밑에 뭐 사회처럼 이것을 칼같이 지키고 뭐 사회처럼 이런 것을 운영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역할이 필요하니까. 제가 지난 있던 교회는 장로님들이 뭉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이 다 어마어마한 분들이고 역량이 출중하고 다 믿음도 좋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기 역할이 없고 뭉쳐 있는 거야. 뭉쳐가지고 역할 분담이 안 돼 있는 거야. 이걸 나누려고 참 애썼어요. 이렇게 저렇게 막.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행정국, 선교국, 전도 선교국, 봉사국, 교육국, 예배국이 있다. 이것도 우리 교회의 큰 성경상 이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 이 직분을 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제가 병장인데 육군인데 병장인데 저는 보병이지만 보병 중에서는 행정을 맡았어요. 행정. 그런 것처럼 군사 특기 보직이 따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영업 파트에 있는데 영업에도 뭐 이렇게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따져보면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좀 다양한 국들이 우리 교회에 있고, 이렇게 왜 했냐?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너무 잘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여기 해당도 안 되지만 우리 김죽 집사님은 매주 주일날 바카스와 비타오백을 줘가지고 우리의 큰 에너사이틱하게 피곤한 몸을 그거로 이렇게 좀 뭐랄까, 뭡니까 그걸
몸을 붙돋을 수 있는 그런 걸 뭐 허락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뭐 등등등이죠. 뭐 이 밑에 뭐 하위에 보게 되면 예배곡 밑에도 뭐 여러 가지 이따부터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찬양팀이랄지 뭐 중보기도랄지 성찬준비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곡 내에 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한 구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렇죠? 지금 뭐 장로님들에게 말한 겁니다. 5장 1절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한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양무리를 쳐라. 치는 게 아니에요. 양무리를 잘 도우라는 얘기예요. 잘 돕고 잘 클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도우라는 얘기죠. 양육되도록. 하지만 억지로 하지 말고 저는요 천하에 피곤한 게 천하의 바보 같은 사람이 직분을 억지로 받는 거예요. 장로감이 있겠습니까? 목사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없는데 연식이 됐다고 그리고 교회를 섬길 만큼의 경제력이 된다고 차가 외제차라고 예를 들면 직장이 번듯하다고 장로님을 세우면 결코 안 됩니다. 전 이 부분에 반대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너무 일찍 돼가지고 장로가 원래 뜻이 뭐예요? 연장자 어르신이거든요. 어른이 어른. 근데 어른이 되는데 40대 초반에 막 장로가 돼가지고 물론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저 무슨 장로님도 젊어서 장로가 이미 됐는데 그 이후에 좋은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장로란 얘기는 예를 들면 이 땅에서도 웬간한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고 그 속에서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싸워서 적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또 누구한테 말을 했을 때 통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에이 뻥까군요 예를 들면 말이 안 먹히는 거지. 너나 잘하시라고 말할 정도의 그 모양새에 있으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말이 있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영리 목적을 두고 자신의 어떤 입장과 입지를 하기 위해서 장로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나중에 꼭 기억하시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양무리를 치지만 억지로 그렇죠. 항상 자원함으로 그걸 해야 될 거. 예를 들면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처음에 어려워요. 근데 장로님들도 그들을 하다 보게 되면 그것도 인에 박혀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거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계해야 될. 그렇죠?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 그렇죠?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입지를 위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부서를 기관을 이용해 먹는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지 마라. 주장. 그렇죠? 대통령이 일꾼이에요, 왕이에요? 일꾼이죠. 저도 일꾼입니다. 장로님들도 일꾼이에요. 일꾼이지 이것이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큰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다.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주장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양무리들에게 모델이란 말이 좀 쓰긴 그렇지만 모델 좀 많은 사람들에게 봤을 때 조금 사람들이 좀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면 좋겠다. 이게 장로님들에게 베드로가
베드로, 바울도 아니야? 베드로가 주변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 볼까요? 디모데 전서 봅시다. 3장 2절, 5절.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가 디모데 전서 3장 2절 5절. 디모데 전서 3장 2절 5절. 3장 2절 5절. 2절 말씀 읽을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감독이라는 직분이 그때 대표자가 있는 것 같아요. 어때 되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크게.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돼요. 뭐 목사인데 남편이 3명 있고 남편이래요. 아내가 3명 있고. 그렇죠? 절제해야 됩니다. 막 마음대로 하고 막 그냥 막 토요일 날 막 그냥 심야극장 갔다가 주일날 새벽에 들어오고 막 주일날 다음날 주일날인데 밤새 가서 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막. 그거는 아니죠. 신중하며 단정하며. 단정이 됩니다. 단정.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가르치기 잘하며. 나그네라는 얘기가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자신의 거를 좀 오픈할 수 있는, 그렇죠? 감독에 대해서 디모데 팀전, 디모데 전서 2장 3절인가요? 몇 절이야? 3장 2절 5절. 3장 2절 5절 말씀 보니까 어쨌든 많은 부분이 있지만 앞에 있는 그 대표자들은 어떻게 되냐? 책망할 것이 좀 일상생활에 사람들에게 욕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너 물론 목사가 감이 있냐, 장로가 감이 없어요. 주 은혜를 하는 건데.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목사님들과 어울리고 대화하면서 또 알던 바지만 교회를 섬겨오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분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지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직자라면 목사가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돌아오면 차를 몰고 공항에 와서 영접해야 되고 그를 또 쉴 수 있도록 며칠간 제주도에 골프 숙박권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줄 정도가 돼야 중직자 아니냐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입니다. 난 그런 걸 듣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 목사님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물론 그거를 청빈한 삶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청빈하게 검소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 가지고 제가 보수적인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너무 이렇게 그렇게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지만 목회자가 되려면 감독이 되고 대표자가 되려면 책망할 것이 없도록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가정에 대해서 되게 신실해야 돼요. 막 교회에서는 막 설교하는데 집에 가서 막 아내 막 쥐잡듯이 잡고 막 패고 막 협박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 오면 또 주여 이러고 있고 그거는 아니죠. 그거를 자녀들이 보게 되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뭔 소리야 이게? 우리 소리 아니죠?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뭘 봤냐면은 목사님들이 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태도가. 어디에? 뭔 소리야? 어, 예. 저는 괜찮은데. 예. 됐습니다. 다 기계 오래돼갖고 이제 보세요. 사람이 이중적인 모습이 있으면 참 이건 어려워요. 어렵고 앞에서는 그런 척하는데 뒤에서 들어가 보면은 이상한 모습을 다 가진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예? 밖에서 창문 닫으세요. 창문. 창문 닫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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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요. 어디서? 예, 뭐 어디 뭐 귀뚜라미 있다고 치고요. 스피커 아닙니다. 예. 예. 네, 예. 이겨냅시다. 보세요. 자,
이중적인 면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사람이 너무 겉과 속에 표리부동, 아시죠?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것은 우린 다 다르잖아. 다른 건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일상생활 가운데까지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해결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중적인 모습들을 조금 좀 지양해야 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상황. 또 밑에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집을, 기본적으로 집을, 개인 생활을 말할 것도 없지만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집에서 엉망진창이면 교회에서도 나중에는 엉망진창 만들 확률이 높죠. 그러면 여러분, 한 성도가 한 직분자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면 고린도전서 8장에 근거하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복음이니까 뭐 나 괜찮아.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옆 사람이 다 나가 자빠진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 난 복음이니까 내가 복음이 약해서라고 말해버리게 되면은 그건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그런 모습들. 어쨌든 좀 장로님이 이래야 되고 지금 목회자가 감독자가 이래야 될 것을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3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술이에요. 술. 그렇죠? 술에 임박이지 않아 되었고 그리고 아까 봤던 5절 3절 말씀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계속 직분자들은 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지금 언제 기록된 겁니까? 디모데전서가 AD 63년경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직분자들은 술에 즐기지 말고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술이 주는 게 가족 공동체, 술이 주는 게 뭐랄까 해롭습니까? 담배가 주는 게 해롭습니까? 둘 다 해로운데 담배는 개인에게 해로운 것 같아요. 크게. 치명적이죠. 술은 공동체, 가족에게 큰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안 했으면 군대가 술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술이 싫은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얻은 그 부분이죠. 지금이야 뭐 그게 다 불이 꺼져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제가 전도사 교역자 하면서까지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복해서 얘기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아직까지 해결이 덜 된 거지 이렇게. 중요한 것은 계속 술에 대해서 임박이지 말고 술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담배 피우는 분들은요 아침에 담배를 펴야 화장실도 가능하다면서요? 밥을 먹고 항상 이게 하나 해야 된대요. 내가 김종범 씨한테 하도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야 옛날에 이거 한 대 펴야 되는데 같이 지나가는데 막 담배 냄새 나니까 막 힘들어하더라고. 이제 저것들 나중에 닥칠 이제 큰 문제 올 거라고 말을 하던데 어쨌든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적이 될 것이고 이중적인 면 술에 취하고 임박의 모습들을 조금 삶 속에서 없애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읽었던 그 9절 말씀처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란다. 깨끗한 양심, 가능한 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직분자 역할들을 10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3장 10절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술에 임박이지 않은 자 그리고 가정적인 자 책망에 별로 없는 그런 분들. 어저께 저희가 탁구를 했어요. 남전대 탁구. 우리의 가장 큰 우리 남전대 탁구의 가장 정점 있는 분은 이승복 집사님이십니다.
어저께 막 그 여러 명 그 김강현 목사님이 약간 좀 지니까 오래 뻘개지더라고 이제. 그래서 아 본성이 드러났구나. 내가 김강현한테서 이런 마음이 있구나. 김강현 목사님의 이상한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이상한 서비스 그거 이상한 게 있는데 어제 그걸 다 그냥 끝내놨거든 어저께. 연희동인데 또 어저께 실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서 재밌었어요. 재밌고 즐겁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뭘 경기만 하면은 꼭 내기하고 싸우는 분들이 있겠어요. 아니 재밌자고 하자는 건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돈 1,000원인데 막 화가 어쩔지 모르는 분들이 이승 목사는 그렇지 않고 그죠?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뻘개지 했는데 더워서 그렇게 더워서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직분자가 돼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일상적 일은 괜찮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할 만큼의 그게 될까? 그런 믿음과 에너지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경험했던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사회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자기 모든 판단과 부유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판단과 경험들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어느 장로가 무슨 말을 하고 목사가 무슨 말을 할 때 성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거를 수용하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까? 아니면 역시 거기서도 깨부수려고 그러고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부분들이 작동이 안 될까? 이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비밀된 자. 그렇죠? 믿음의 비밀된 자. 믿음이 그냥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 이게 아니라 믿음이 정말 비밀되는 자가 있어요. 믿음이면 되지.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청년이 어느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교회가 돌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뭐 조직신학적으로 막 이런 말을 막 하더나 보더라고. 이 자매는 난 그냥 믿는데 그게 힘든 거야. 난 아멘하면 그냥 믿는데 이 교회 가니까 막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뭐 실천 막 그런 말 막 힘든 거야 이제 막.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사람이 참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믿음의 비밀이 되면 어렵게 인도받은 교회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갖고 좀 시간을 투자할 것인데 너무 그냥 갑자기 이렇게 교회를 짧게 다 나가버렸다는 말 듣고서 좀 그 자매의 어떤 이해는 가요. 난 자기는 진짜 믿는데 그냥 말하면 아멘 그런데요. 근데 막 이걸 막 증명해 달라고 그러고 변증하려고 그러고 막 신학적으로 막 이래 하니까 이렇다라고 말을 막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제. 자 그렇겠구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믿음이 비밀을 가진 자 그렇죠? 지금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떤 모습을 가져 이 모든 직분자들이 세운 이유는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누가 자원봉사합니까? 요즘 누가 그냥 4시간 교회 투자합니까? 자기 속 다 차리면서 나무만 하고 선택적이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교회들이 전 세계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갈까 싶기도 해요. 제가 근간에 밤에 산책을 하는데 밥을 먹고 이렇게 식사와 산책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많이 운동을 해요. 근데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자전거를 이렇게 바닥에 막 뉘어놔요. 이렇게 편의점 앞에다가. 사람 다니기 불편할 거 아니에요. 신경을 안 써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뭘 먹고 휙 버려요. 이렇게. 우리 때는 좀 맞았는데 욕을 먹었는데 부모랑 같이 가는데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유한 거죠. 이렇게 휙휙 이렇게. 부모 아무 말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게 투영이 될 건데 앞으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 교회 직분자가 됐을 때 어떻게 애들이 살아갈까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다 가르칠 수 없겠지만 잘해야 되겠다 생각들을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한구전한 말씀은 좀 더 볼 건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3절 빌립보서 2장 3절 3절 4절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의, 그렇죠? 서로의 어떤 일들을 돌볼 것을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이죠.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의 짐.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요. 이런 가족끼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가 안 돌본다라면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의 일을 돌보고 서로 어떻게 하면 이걸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애를 쓰는 게 맞죠.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우리 그 인사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 카톡에 그냥 툭 이렇게 뭐 반신반의 그냥 이렇게 농어를 이렇게 올렸는데 도원이만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다른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제일 어떤 면에서는 툴툴대는 게 장남인데 성향이 그랬또 이제. 근데 중심은 안 그랬어요. 근데 그 아빠 엄마 마음을 가장 또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는 많이 컸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서로의 짐을 돌볼 수 있어야 되고 서로의 일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누가 힘들어? 그럼 뭐를 신경 씁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 지역 이런 기도 제목들을 올려가면서 기도하는 그 이유도 서로가 짐을 지고 서로가 공유하고 서로가 함께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이제 저는 주를 위해 산다고 말을 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말을 하면서 공동체의 구심점이 없는 교회를 많이 봤어요. 공동체가 사나워. 공동체가 싸울 준비만 돼 있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건 참 그런가 싶기도 한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려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때 다 어려웠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 어려운 집에 온갖 교회들이 다 와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뭐도 없어요. 김치 하나에 그냥 라면도 그때 뭐 사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막 모여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막 10개씩 끓이는데 라면 그 달걀 한 개밖에 안 넣고 막 그거 서로 먹으려고 많이 쓰고 그러던 친구들, 그러던 후배, 그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제 입장에서 목회자를 키우려고 좀 이렇게 어떤 공동체 중심에 서게 했구나. 그리고 다 저는 가봤던 집이 김경원 형님이라고 그 집밖에 못 가봤어요. 다른 집은 못 가, 김종원 집에 못 가봤어요. 이승욱 집에 대문까지만 가봤어요. 누가 있을까요? 뭐 많은 친구들 후배들 집에 늘 못 가. 근데 저희 집은 늘 아지트야 이게. 그때부터 작은 교회가 시작됐구나 생각을 이렇게 좀 나름 이렇게 해보게 돼요. 어저께도 박문영 집사님 댁에 또 김강원 쌤 집에 갔는데 쉽지 않아요.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픈하고서 카페처럼 또 장갑을 탁 끼고서 이렇게 음료수별로 탁 이렇게 센스 있게 또 해주는 거 보면서 저분 참 복되다. 저분 남편 누구야? 내가 생각할 정도로 장가 잘 갔다. 뭐 생각 들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찬수 목사님 어느 교회죠? 분당 우리 교회인가 그렇잖아요. 그분이 항상 이런 셀 목회 하시잖아요. 항상 그래요. 셀 모임 가정에서 모이세요.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도 안 되고 있거든 사실상은요. 누가 내 집을 오픈을 해서 이렇게 집에 누가 오게 합니까? 큰일이지 그거. 그렇죠? 집이 지금 전쟁터인데 이 집에 누가 들어오게. 이찬수 목사 항상 하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각각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일 것을 항상 말씀을 하세요. 난 그거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큰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 모이기 쉽지도 않지만은 모여도 우리가 가정을 잘 서로 피하잖아 이렇게. 한편으로는 내가 행신에 인사 가면 저는 어느 지역 식구도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 뭐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오픈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각 가정을 열어야죠. 열어서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고 교제함이 옳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임 장로님도 저희 집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왔었죠? 네. 와가지고 라면 꽤 먹었을걸요?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 선배들도 우리 집에 안 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형님 따라서 오고 저 따라서 오고 그 남들보다 더 좋은 집이 많은데 굳이 여기서 모였거든요. 물론 어머니 아빠 집이 없기 때문에 모였지만 그래도 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직분을 맡은 이상 서로 일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렇죠? 힘들어하는 청년이 한 명 있으면, 힘들어하는 집사님이 계시면, 힘들어하는 누가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 김주석 집사님 지금 장례를 당했는데 몰랐어요. 그거를.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아버지께 여인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서 돌아볼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누군가도 이렇게 전달해 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서로 기도하고, 또 애가 아플 때 기도하고. 예전 일이지만 김강일 사님이 전화 왔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 아들이 많이 아팠나 봐요. 이렇게. 그 아들도 기도 부탁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 기억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얘가 걔였구나 싶기도 하고 이제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죠 이제. 그리고 우리 또 태신자들 많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또 우리 뭐 교회 좀 못 나오고 계신 장기 결식자분들 누구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목회자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싶기도 하면서 궁극적으로 뭐 나름대로 교회에서 건면할 반 다 해봤고, 개인적으로 만나보기도 했었고, 중요한 것은 뭐 기도밖에 없다 이 생각 들면서, 어쨌든 뭐 이 교회가 잘 안 맞으면 더 좋은 게 나가서 신앙생활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 생각도 좀, 왜 그냥 방황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든지 항상 하실 때 다툼이나 허망한 다툼, 무슨 일을 할 때요 다툼을 하지 마세요. 다툼으로 그냥 내 어떤 구미에 내 식견에 안 맞는다고 막 그런 것을 그 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가타부터 이렇게 막 쏟아내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태도가. 어쨌든 섬기려고 그러고, 어쨌든 서로 돌아보려고 그러는 모습이 직분자들의 모습이다. 이 이유는 뭘 세우려고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가장들은 가정을 세우려고 애쓰십시오. 엄마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또한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좀 세우는 쪽으로 인도받으심이 맞겠다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교회는 행정국이 있습니다. 행정국은 사실 교회 제일 중요한 부서예요. 여기 방송에 들어가 있고, 재정에 들어가 있고,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시설도요 막 이렇게 개인 구매 따라 막 하지 마세요. 시설국장이 누구죠? 시설 그 팀장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승 목사님이거든요. 이승 목사님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뭘 만졌다. 다 이승 목사님 웬만한 통지 받도록. 만약 교회 공고를 빌려간다. 작은 거지만 거쳐야죠. 그렇죠? 제가 지난교회 있을 때 모든 장로님들이 물어요. 목사님 벤치 어디 있어요? 목사님 망치 어디 있어요? 목사님 터보 어디 있어요? 목사님 2층에 변기에 물 이거 막 계속 내려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청년이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이 온 거야. 화장실 물 내려간다고. 본인 뚜껑 열고 너 만지면 될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뭉쳐 있으니까 그냥 회의를 위한 원로회의야, 원로회의. 그냥 회의만 하고 늘 버거웠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다 결제하려고 그러지 실제 손에 물을 안 묻히는 분이 대부분인 거야 이게. 야, 이렇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됐지? 여러분, 손에 물 안 묻히려고 장로님 된 거 아닙니다. 손에 물 안 묻히려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서로가 헌신하고 협력하면서 세워나가야 된다고요. 돈 쓰게 되면, 교회 재정을 쓰게 되면 이게 청구하는 겁니다. 교회 영복교 우리 복음가득 아니래. 영광의 복음교회 공지사항 들어가면 거기에 돈 청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선교지 가서 선교비 후원 받은 거 쓴 거 영수증 올려놨어요.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작은 거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제 꽁돈이 아니니까 이게. 그렇죠? 일부는 전달을 했고 일부는 이렇게 영수증, 해외 영수증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왜 그게 그건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할지. 그리고 그 입출금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 뭐 재정 찍어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보고를 받거나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시설도 좀 우리 이번 다음 주에 옥상 정리한다는 말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너무 감사하죠. 옥상 여러분 옥상 한 달 내에 올라가 보신 분 없어요? 난장판에 위에 비올 때만 올라가지 하수구 뚫어요. 물 막 고여 있어갖고 지금 하수구 네 군데 구멍이 있거든요. 그게 흙 고이고 막 낙엽 고여가지고 막 물이 첨벙첨벙해요.
아까도 올라가면 또 그런 거예요. 또 쓸어내고 그랬었는데 교회가 그래도 누수되잖아 이제. 이런 시설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있어야죠. 저 떨어진 것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좀 계획이 있으니까 저런 부분도 조금 돌아보면 사실 할 게 많죠. 이게 내 집이 아니니까 그냥 에이, 마음대로 쓰자면 되는데 교회니까 좀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편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행정부에서 주도하지만 전체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이승복 목사님 이런 거 있죠. 하다가 청년들 불러고 야 이거 좀 치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청년들도 다 역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야뭐 누구야, 야 동원아 뭐 좀 치워, 야 진리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가 좀 이렇게 팀이 이렇게 기관이 있기 때문에 좀 기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리도 하고 정비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난로도 2개 지금 기름 가득 차 있는 채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걱정됐어요.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지금 뭐 근간에 또 이제 기름을 쓰게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랄지 뭐 주방도 가스통이 2개가 있는데 그것도 뭐 가스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그렇죠. 또 교회 계속 지금 그 뭐랄까 이 시건장치 문제 매서 아래 잠그는데 이거 뭐 좋은 거 없을까 한번 생각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뭐 화장실 앞쪽에 이게 막훅 늘어져 갖고 뭐가 이렇게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보면서 환경미화도 좀 이렇게 시설 중심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방송도 지금 최도원 형제가 23개월째 하는데 지쳤어요. 왜냐하면 말씀 못 듣고 방송만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건 일이기 때문에 저건 어떤 신앙에 돈독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스탠바이 하면서 잘 하기 지쳤어요. 조금 누군가 그 자리를 뭐 안식을 허락해 줘갖고 이렇게 이렇게 조정이 필요한 거죠. 넌 끝까지 네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고 좀 돌보는 게 필요하죠. 이렇게 저렇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야 우리 방송국의 우리 김강일 집사님이랄지 재정의 김주현 집사님이랄지 시설의 이승 목사님의 작은 회의를 해서 그런 방향들을 정해볼 필요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시설 같은 거 구입할 게 있으면 부분이랄지 어떨 땐 선풍기도 막 켜있고 막 선풍기도 겨울 되면 좀 덮어놓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방치된 채 1년 내에 있는데 그러다가 막 틀고 먼지 확 나오고 막 그러는데 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씩 교회 이제 교회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착이 됐으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국도 예배국 우리 김준현 목사님이 국장님이신데 찬양팀 우리 청년팀 찬양팀이 있고 장년팀 찬양팀이 있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글로리아 찬양까지 작은 교회인데 찬양팀이 3개나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중보기도 우리 조홍경 목사님이 꾸준하게 또 감당해 주시고 있고 성찬준비 조매영 원사님 김공주 여전도의 회장은 당연직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글로리아가 몇 주에 한 번씩 하고 있을까요? 찬양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매월 몇 주 하고 있죠? 2주 4주 하고 있는 거 이렇게. 그것도 저렇게 누가 이렇게 딱 기준 잡아주니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 청년들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씩 교통비, 간식비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뭐 그 터무니없이 작은 돈이지만 또 이제 수고합니다라고 이제 아이들을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찬식 우리 1년에 몇 번 하죠? 언제 하죠? 부활절, 맥주 감사절, 추석은 3번을 합니다. 3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3번을 한다. 그렇죠? 사실 이것도 처음에 고민했어요. 성찬기가 막 아무데나 있는 거야. 그렇죠? 성찬기 막 그냥 뭐 창고에 있고 막 그냥. 그렇죠? 그런 거 좀 정비가 지금은 이렇게 락에다 큰 거 넣어놔서 잘 관리했으니까 다행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이거 다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거 좀 그런 관리 부분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찬식을 더 은혜 있게 할 수 있을지 좀 발전도 항상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 것도 변화를 하기도 해야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양팀들도 좀 보강할 수 없는지 아까 우리 찬이 보고 찬양팀 해주니까 제가요 박친데 오더라고 이제 그래서 그 글로리아 해야지 아유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이제 어쨌든 계신 분들이 작은 거지만 헌신하면서 함께 공동체로 어디 일원으로서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배국도 예를 들면 제가 아침에 올라오면요 이 마이크가 너무 성가셔 이게 왜냐면은 원거를 놓으면은 마이크가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이게 안 보여 잘 안 보이고 탭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조정하다가 끝나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각도가 좀 달리할 수 없나? 근데 순간순간 올라갈 때 저걸 해야 되니까 어떨 땐 또 막 마이크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떨 땐 이 뭡니까 이게 그 뭡니까 이게 모니터. 그렇죠? 이것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도 스탠바이를 딱 해놓게 되면 예배드리기 훨씬 나을 건데 제가 한 5분 10분은 이거 하다가 끝나요 이제. 그래서 막 정신도 산만해지고 막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이 마이크가 조금 찬양팀도 그렇고 찬양팀 다는 아니겠지만 뭐 리더 쓰는 마이크랄지 아니면 쓰는 마이크를 내년도에 한 번쯤 좀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예배팀에서 보고서 이걸 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소통도 미리 하시고, 또 예배 때 문제가 없는지, 예배를 변화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스피커는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모니터는 잘 나오는지 등등을 한 번쯤은 예배 때 딱 스탠바이 해놓으면 너무 편하죠. 제가 막 와서 허겁지겁 막 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몇 번을 제가 마이크 한쪽만 켜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잘 안 누르면 불이 탁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싹 들어와 이렇게. 그러니까 불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가리고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옮기려면 툭 빠져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예배교육 준비를 잘 좀 해주시면은 사실은 예배드릴 때 훨씬 더 유연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찬양팀 어떤 대원들 개발이랄지 아니면 계신 분들 좀 피로도가 쌓인 건 아닌지, 봉사하는 게 혹시 일이 되는 게 아닌지, 봉사하는 게 물론 봉사하는 게 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타가 없을 때는 이렇게. 그러나 조금 대타가 가능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헌신함도 필요하다. 전도고 선교국 우리 지역가정 운영은 이정선 장로님, 지역가정에 5개나 있죠. 그리고 김민숙 장로님 전도 선교국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 선교국에 사동심 권사님, 이승복 목사님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임현식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전체 일을 다 하겠지만 코타키나발루 가는 것도 사실은 이제 1년 뒤의 일이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전도 선교국 차원에서 우리 영광의 복음 국제교회가 세워집니다. 온라인상으로. 온라인 교회죠 이렇게. 그래서 그 실제 사역에 연결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또 특강을 하게 될 건데, 임선교사가 그런 말도 좀 하고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또 본인의 은혜들을 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전도 선교국도 이제 앞으로 그 내년도 갈 일들도 조금씩 이제 뭐 티켓팅하는 부분이랄지 회비 걷는 부분이랄지 또 일정 짜는 부분이랄지 등등등을 같이 좀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육국도 세가족 교육, 세례, 교육기관 운영, 또 유초등부 교사, 대청년회 이렇게 또 교육 조명희 권사님이 교육국 이제 전체 국장님이신데, 세가족 교육을 지금 우리 세가족반이라고 책자가 있어요.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침에 했던 내용도 사실은 세가족반의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유튜브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재생 목록을 따로 해서 했던 주일 메시지들을 좀 교재화하고 좀 그렇게 세가족 교육을 좀 만들고 있고, 영광의 복음이라는 내용 가지고 10가를 만들어 놨어요. 요거를 이제 틈틈이 하고 요거를 이제 유튜브에 묶어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가족 교육도 지금 우리 세가족반 책자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우리 그 찬이도 세례식을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할 거예요. 그럼 한 달 전에 세례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 부분도 교육자들이 하겠지만 그런 거 알고 계시고, 그때 유찬이 형제, 이승욱 집사 같이 이렇게 같이 세례, 본인의 기억이 없대요. 세례 받은 기억에서 세례식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동교동창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또 특별히 지금 이면식 선교사, 이혜진 전도사가 와가지고 청년부하고 초동부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초동부 가니까 재밌어 하더라고. 만들고 막 전도지를 만들고 있어요. 달걀 이렇게 모양새 눈높이에 맞게. 그래서 저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해서 애들 또 재밌어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 성경학교도 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또 임성교사는 계속 이렇게 요청한 대로 계속 또 일대일 만나 상담을 계속 하고 있는 중. 상담이 아니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애들 이렇게 해서 파악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전달해 오고,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면 대화도 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인수인계를 자연스럽게 연착륙을 잘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뭐 너무 감사하고 좋은 또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충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애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국 소영교 장로님이 국장님이신데요. 우리 박매정, 유승옥 남녀전도 회장이 당연직이죠. 예를 들면 교회 봉사할 게 많지 않습니까? 설거지 같은 것도 누군가가 명단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김공돈 집사님이 짜고 있지만 또 뭐 혹시 부하가 걸리는데 없는지 또 하던 사람이 반복해서 하는 거 없는, 그러니까 공평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봉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이 교회 전체 다 일인데 이것을 누군가가 관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국장님이 그걸 하신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놓으면 돼요. 설거지 부분이랄지 교회 뭐 정리하는 부분이랄지 교회 환경 미화랄지. 예를 들면 오늘 아까 점심 때 뭐 했죠? 라면 말고 생일 축하했잖아요. 이거 제가 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몇 개월째 이끌고 있는데 뭡니까 이게 뭐. 원래 케이크 사오는 것도 일이야. 이 자체가. 아침에 막 인성고사 시켜가지고 막 그냥 가가지고 배란가 뛰어가갖고 사왔는데 또 초도 안 사왔, 초도 없이 했는데 아까.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 넷 주째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거 이런 것도 봉사국들이 좀 관여할 부분이죠. 이렇게 전체 서로 아우르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루틴 만들어 놓으면 좋을 건데 이걸 막 목사가 그냥 막 시키고 와서 막 또 막 따라오세요 막 노래 부르면서 막 하고 이게 저 쇼츠 만들었잖아요. 만들 때마다 친구 목사들이 물어요. 혼자 다 해? 그러니까 제 목소리 들어가나 봐 이렇게. 그래서 생일 축하 막 노래 막 부르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개척교회가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그걸 다 하면 안 되고 장로님이 누가 하던가 안수장이 누가 하던가 이런 거 봉사국에서 의논해갖고 정하는 거죠. 이거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가능한 거죠. 제가 이끌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장을 만들어놨으니까 제가 생일 축하 꽃갈콩 모자까지 사놨어 제가. 집에 5개나 있는데 그거. 근데 너무 유치해서 안 가져왔는데 뭐 어떻든 교회가 어쨌든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청년들 만나면 청년들이요 주로 갖는 생각들이 뭐냐면 자존감이 낮아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 왜냐면은 부모님들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아이들은 또 그렇잖아요. 저도 이해가 이제 부모 되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의도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이랬구나. 이거는 내가 선택한 거지. 환경이 나한테 줬다라고 그걸 결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서 그것을 계속 이렇게 투철되는 것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거거든 사실상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예배 시간에 가끔 이렇게 도전하고도 그러는데 어쨌든 이 청년들이 좀 이렇게 상처 있는 친구들이 대인관계가 약한 친구들이 교회 공동체 통해서 점점 그런 부분도 자라가면 좋겠어요. 자라갈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른들로서 직분자들로서 항상 무슨 말을 말하냐?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믿음의 믿음이 비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 아니겠니?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하시는 게 옳아요. 그렇죠? 점심 때 잠깐 이상열 사님과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자기 이제 업무적인 이야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본인의 이제 잠깐 얘기를 이렇게 쭉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아저씨가 된 얘기를 쭉 하면서 힘들겠다. 그래도 되게 또 대견하고 마음이 또 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잠깐 이런저런 얘기 나눠서 그런 거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손현성 원사님하고 그 누구죠? 강신영 원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렇죠? 힘드신데 어쨌든 교회 교제를 하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각 국장님들이 행정국에서 우리 봉사국까지 총 우리 5개국이 있는데요. 우리 5개국 이 국장님들이 계속 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우리 부서가 뭘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를 더 세우는데 도움이 될지 개인적으로 일꾼으로서 주 앞에 칭찬받는 일꾼으로 자라가야 되겠지만 역할적인 면에서는 또 교회가 이렇게 누순하지 않고 빈틈 나지 않고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헌신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모습을 청년들이 보고 청년들 또한 그렇게 앞으로 살아갈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젊은 세대들이 사라집니까? 교회 지금 시대가 부유해서 그런가요? 어느 분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시대가 개인적 삶이 부유해지기 때문에 옛날처럼 어렵지 않아서 교인들이 다 크면 교회를 떠나잖아요. 떠나는 이유가 뭘까? 그걸 묻는데
바른 답을 하는 분이 이제 동의가 됐어요. 부유해져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못 배우는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른들 통해서 엄마 아빠 통해서 못 배우는 거야. 못 배우니까 떠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 아니겠냐.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옛날처럼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못 배운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려고 합니까? 누가 한 말 있어요. 개고생한대요. 개고생해서 선교사 목사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만 얼마나 영화로운 길인데 이 길을 저렇게 개고생한다는 말로 저렇게 선교사 자제 MK들이 그렇죠? PK들이 저런 말을 할까? 나는 저런 고생하고 못 살겠다는 거죠. 믿음의 비밀이 되면 저기를 충분히 달려갈 것인데 왜 믿음의 부모님의 그 믿음의 비밀이 애들한테 안 됐을까? 왜 전수가 안 됐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일상 가운데 믿음 가지고 못 살았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 교사들이 교사들 될 꿈을 물으면 대통령, 경찰, 뭐 선생님 많았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거의 없대요. 왜 그럴까요? 개고생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대요. 이게 어떤 만족감도 없고 성취욕도 없고 이게 어떤 사명 이 일을 하면서 뿌듯한 그 마음이 없는 거야. 갔다 가면 부모들 고소고발하고 애들을 교실 밖에 나가면 못 건든대요. 모여가지고 막 그냥 연애 얘기하고 한 주간 내내 그냥 연예인 이야기 누가 누굴 좋아하고 이 얘기만 하고 앉아 있고 핸드폰 만지는데 무슨 말을 못 한대요. 무슨 말을 하면은 애들이 말한대. 그 부모가 우리 아이 학대했다고 고발한대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직장도 이렇게 어려운 직장이 없다는 말을 하고서 안 하려고 그래요. 아시는 선생님 교사분도 근래 휴직했어요. 왜?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맞지만 이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화로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복된 길인지 우리가 알고 있고 거기에 충만감을 가지고 있다라면 자녀들도 이 길을 가는데 기뻐하겠죠. 그렇죠? 내가 억지로 교회 다닌다. 엄마 때문에 교회 다녀준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장년분들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이 세우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드릴 때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사님, 목사님, 교육국 자체에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가족에서부터 이 믿음이 전달되고 의미가 아이들에게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도울 수가 없죠. 일주일에 뭐 교회에서 몇 분 말씀을 듣는다고요. 주일 예배 그래봐야 오늘 아침에 41분 50초를 했는데 메시지를 그거 듣고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삽니까? 일상생활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의 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시고 봉사일을 하게 하면 교회 봉사로 온 거예요? 자기 주장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끔 그런 말도 해요. 현상을 보고 교회 갈 때 금반지 빼고 가. 네, 그런 말도 해요. 왜냐면 사모하고 뭐 금반지 안 끼고 싶겠습니까? 근데 혹 근본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할까 봐. 근본이 없는 사람이 실족할까 봐. 그다음 한번 대통령 욕을 먹었는데 한번. 옛날 사과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큰 교회에서요. 사모님한테 8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줬대요. 밍크 코트를. 그게 수준은 그렇대요. 중직자분들이. 근데 그것을 못 입고 가겠더래요. 왜냐하면 누가 밍크 코트를 8천만 원짜리 입어요. 교회에서. 사모가 다 입고 가면은 수십 명 쭉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이 200몇만 원짜리 구찌 운동화 신고 강당 올라온 것도 본 적이 있어요. 200몇만 원짜리 목사가 어떻게 운동화를 신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 때문에 청년들 장로님 몇 명이 쓰러질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나는 자유하지만 내 자유 때문에 교회가 실족이 되어주고 어느 형제 한 명이 이것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면 주님은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좁은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금방 표현되죠. 큰 교회는 묻어갈 수 있잖아요. 큰 교회는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
노출 다 되는 이 작은 교회, 여러분 헌금 누가 하는지 다 보여요. 제가 일부러 보진 않지만 지난주에 주일헌금 내가 잘 표를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14명도 안 했어요. 야, 헌금을 14명도 안 해? 주일날 헌금을, 주정 헌금을? 아, 이게 오늘 저 사인만 넣어놨습니다만은 뭐 별거 아닌 거지만은 야, 이 뭐지 이게? 이름을 보고 싶더라고. 칸 보니까 딱 칸이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아니 주일헌금을 안 하는 분들이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성건 씨도 와서 헌금해요. 김성건 씨도. 그분 자기 엄마 것까지 해요. 엄마 것까지. 그래서 야 이게 참 여러분 뭐 교회 돈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그 태도, 일상의 그 믿음의 태도가 사실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직분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중대원 이런 거 따로 하지 않지만 좀 여러분이 내가 세워진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의 비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야 이 비밀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있게 부탁을 드리고 교회가 더 행복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면 좋겠어요. 우리 10월 24, 25인가요? 23, 24인가? 네, 24, 25 때 가을 수련회 갔습니다. 그때는 태신자들 지역별로 다 초대해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초대해서 나는 잠 같이 못 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뭐 텐트를 치게 정해야 되나? 집을 통을 잘 얻어서라도 이렇게 재혼왕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다다음 주면 9월 첫째 주면 벌써 우리가 설립한 지 2년 돼가는 거야. 2년인가요? 2년이죠. 2년 그렇죠? 그래서 2년 차가 돼요. 원래 9월 저희가 11일인가 그런데 그렇죠? 이번 9월 첫째 주가 11일은 아니지만 벌써 교회가 2년이 됐구나. 또 친구들 목사님 사회에서는 개척교회라고 말을 하면 이젠 더 이상 통하지도 않아 이제 무슨 개척교회냐고 누른들 불아리는데 어쨌든 뭐 교회가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장이 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중심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서로 교회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어저께 임선교사한테 이정수 장로님이 물었어요. 교회 와서 어떤 느낌이 어떠냐라고 물었어요. 두 가지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무 가족 같아서 좋습니다. 있던 교회는 군대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나 했어요. 이렇게. 두 번째는 뭘 말했죠? 선교 얘기했나? 뭐 선교에 대해서 자기는 선교사기 때문에 선교사 마인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의 물이 아직 꺼진 건 아닙니다. 선교의 교회가 선교 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뭐 이런 얘기했어요. 비슷하게 이렇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맞다 싶고 그렇죠. 교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싶어서 어떤 교회가 부족한 게 많지만 여러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해 나갈 것이다. 잊지 마시고 계속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